여러분은 떼제 공동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떼제 공동체, 떼제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 유럽에 있는 어떤 기차 이름이 아니야? 떼제배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들어서 아시는 분은 떼제의 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쉽고 복음적인 그 떼제 노래, 이런 걸 기억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 떼제 공동체를 매우 좋아해서 여러 번 가고 또 거기에 잠깐 머물기도 하고 거기 수사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 떼제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적용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떼제 공동체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창세자의 창시자 이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로제 수사라고 합니다. 이 로제 수사는 1915년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장로교라든지 하는 이런 그 개혁교회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 개신교 신자 입장에서는 친근감을 우선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성 공동체가 카톨릭적이거나 동방 혹은 다른 구교회에 속한 것인데, 이 떼제 공동체의 창시자가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로제 수사가 살았던 이 무렵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진 그 유럽의 사회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살면서 특별히 2차 대전, 그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하는 그 폐허와 허무주의, 그 속에서 살게 되면서 전쟁을 벌인 나라와 전쟁을 당한 나라와의 반목, 그리고 그 와중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반목, 또 불화, 이런 어떤 파괴된 세상에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각이 나고 파당이 된 그런 세상에서 로제 수사는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파괴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많은데요. 그 아버지가 스위스 개혁교회에 속한 목사였지만 그는 시간만 되면 동네 성당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당에 가서 기도하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 어린 로제 수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에큐메니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2차 대전 때 나치도 숨겨주고 동시에 유대인도 숨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니의 어떤 그 세상을 품는 화해와 평화의 마음, 이것을 로제 수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교육적인 영향과 또 시대적인 배경으로부터 로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하나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중세 시대의 많은 그 신앙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녀보는 가운데 프랑스의 쿠르니 수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이 쿠르니 수도원을 지나서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을 쭉 찾아보고 있는데, 한 가난한 할머니 집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기를 떠나지 마. 우리는 외롭고 가난해. 여기 머물러다오 하고 할머니가 얘기했는데, 그 할머니의 얘기를 로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제는 바로 그 떼제 마을에 한 할머니의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7명이 시작했고 그 7명이 모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노동하고 그리고 로제 수사를 리더로 절대 복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작은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그 공동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떼제 공동체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종이 덩그랑거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옛날 성을 연상하는 그런 문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떼제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매일 하루에 6,000명 이상의 젊은이가 전 세계에서 와서 찬양하고, 1년이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수많은 교단의 사람들이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개신교회든 개신교 중에서도 다양한 개신교, 또 뭐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브라질이든 특별히 유럽이든 아시아든 모든 지역의 젊은이가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큐메니칼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떼제가 추구하는 영성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떼제 찬양이 아름답고 참 우리의 귀에 많이 낯익지만, 그러나 아무리 떼제 찬양을 많이 불러도 떼제가 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 즉 화해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해라는 주제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차 대전 그 전후에서 유럽의 붕괴, 유럽의 파괴, 적과 적의 동침, 또 교회들의 분열, 분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기가게 찢어진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없을까 하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떼제 공동체의 본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은 화해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목 자체가, 그 본당 자체의 이름이 화해의 집이에요. 이 말은 화해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지만 천주교도 오고 뭐 동방교회도 오고 수많은 교단의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런 교단의 교파에 칼날을 내세우지 않고 교단적인 논리나 신학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한다는 이 아름다운 것은 화해를 구체적으로 이룬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떼제 공동체의 두 번째는 침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침묵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 떼제에 왔을 때는 침묵이 너무 길었다. 근데 내가 떼제를 떠날 때쯤 되어서는 침묵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입장에서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떼제 공동체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배 중에 자주 침묵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봉독하고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깊은 침묵을 하고, 그래서 침묵과 침묵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 영혼을 열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닫고 우리 영혼을 열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얘기한다. 즉 침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간판 보시죠? 사일런스, 침묵. 이 사일런스 간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죠. 여기저기 가면 침묵, 사일런스, 침묵하라.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침묵을 요구하는 그런 섬 같은 조용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마스 머튼이라는 미국의 수도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묵상의 능력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성스러운 것은 본래 묵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본래 활동적인 것이다. 이 많은 활동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이 영적 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성스러운 것은 본래 묵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의 전통과 성경적인 전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침묵한데 이 묵상을 얘기할 때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을 어떤 정적주의라고, quietism,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를 비우기만 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 없으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더 큰 말이고 말하는 겁니다. 묵상은 다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묵상과 기독교적 묵상은 차이가 있다. 불교적 묵상, 이것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적 묵상은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의 얘기는 다만 말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건 정적주의, 화이어티즘인 것이지 이것은 묵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떼제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 가끔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도 계속 바쁘게만 움직일 게 아니라 예배한 중간에 잠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도 예배가 조금 진행되는 순간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침묵하는 시간인데 그 침묵에 조용하게 올겐 소리를 들으며 조용하게 침묵을 한다면 오히려 많은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감동과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고 즉 그 일곱째 인을 떼는 그 바쁜 활동 중에서도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우리의 활동이 너무 활동적이다. 조금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떼제는 우리에게 침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 떼제 형성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윌리엄 템플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비례하고 그 시대의 교회의 부흥과 침체는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영성의 핵심은 예배에 있고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떼제는 굉장히 찬양이 많다. 그러니까 설교는 없고 찬양으로 이어진다. 처음에 예배가 시작돼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찬양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곧 예배라는 느낌을 주는데 물론 예배에 찬양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많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찬양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